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위기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일라라는 곳을 도우러 갔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도우러 갔죠. 어려운 상황인데 도망가고 있는데도 그일라를 도우러 갔습니다. 도우러 갔는데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거기를 이제 점령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고 뭔가 좀 다윗의 세력이 돼주고 도움이 돼주고, 왜냐하면 사울은 아직 그일라를 돕기 전에 다윗이 도와줬으니까, 그러면 그일라가 어느 편에 서야 맞습니까 여러분? 사울 편에 서야 됩니까? 다윗 편에 서야 됩니까? 다윗 편에 서야 되는 게 이 이야기의 흐름상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배신을 당했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거의 포위했고 다윗을 이제 잡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걸 누가 일하셨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쯤 되면 다윗의 수없이 많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든 다윗이 사울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와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또 다 가르쳐 줘요. 엔게디 요새라는 곳에 다윗이 있었는데요. 이 요새라고 말하는 것 같이 거기에 굉장히 이 사해 근처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요새 같은 곳입니다.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다윗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한 600명 정도 다윗이 함께 있었습니다. 옛날에 병법에 보면 그 성에 의지하거나 요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수비하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쪽이 적어도 3배, 4배 정도는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들어앉아서 100명이 지키고 있으면 적어도 400명 정도는 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몇 명이 있다 그랬죠?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배니까 충분히 이길만 하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갑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제 소문을 듣고 숨죠. 그 근처에 동굴이 많아요. 저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가고 싶은데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동굴이 많다고 해요. 그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아마 한꺼번에 다 숨었는지 나누어 숨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그 근처에 도착해서 마침 뭘 하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볼일을 보러 굴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곳이었죠. 어떻게 이 다윗이 있는 걸 몰랐느냐? 굴이 여러분 깊은 굴은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거는 입구는 좁아도 안에가 되게 넓은 굴도 있고, 이 성경만 봐서는 어떤 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안쪽으로 좀 깊었고 다윗은 그 깊이 부하들과 같이 있었고 사울은 입구 쪽에 와서 이제 볼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사울도 밝은 데 있다가 안에 들어왔으니까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사울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한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때가 이때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원수를 내가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예언을 하신 적이 있대요. 부하들이 보기에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죠. 이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한테 이제는
줬구나. 사울 왕만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울이 죽는다면 어쨌든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옷자락만 잘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냉정하게 풀이하면 사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울이란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차마 그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나가죠. 다윗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울한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내가 당신을 죽일 것 같았으면 진작에 죽일 수 있었다고. 그런데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당신 주변에서 나를 모함하면서 다윗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쫓기는 것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거든요. 사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결국은 왕이 될 거를 안다는 거죠.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네가 결국은 왕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위에 세우실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럼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집안을 보존해 주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한 가지 의문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세우실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왕위가 폐위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세우실 것을 알면 사울은 포기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냥 사울이 죽지 않으려면,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지 않으려면 왕위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이 다음에도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아마도 다윗에게 진짜로 고마웠을 거예요.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럼에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예전에 어떤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통 안에 이 금화 같은 게 여러 개가 있고요. 이 구멍이 조그매요. 그래서 주먹이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주면 못 나오는, 사람들이 금화를 쥐고 나서 뺄라 그러면 주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합니까? 아니,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에 살이 다 까져도 어떻게든 다 빼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 포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실 것을 이미 압니다. 안다고 쳐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매도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소유물에 내 존재를 걸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고 인상 깊은 캐릭터가 골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저희 청년부 중에는 닮은 친구는 없어서, 제 예전 청년부 중에 닮은 친구가 있어서 닮은 친구가 없어요. 그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여러분 그 골룸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그 절대 반지가 용암에 빠지자 그 절대 반지를 가지기 위해서 용암으로 뛰어들어요. 그 골룸에게 그 반지는요, 단지 그냥 어떤 중요한 물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내 자신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게 그 반지였을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꿈에 내 존재를 거는 거예요. 내 목표에 내 존재를 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내 존재를 걸어요. 그게 안 되면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분명히 안 될 걸 아는데도 그런 말 있죠. 차라리 안고 죽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왜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왜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서 정말 귀한 보물을 찾았대요. 다이아몬드라고 칩시다.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보물을 찾았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비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로 다시 묻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한 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선택이 어려운 선택이었을까요?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쉬운 선택이죠. 이것만 사면 그 보물이 내 건데, 이 밭의 가격보다 몇 배, 몇십 배 그 보물이 훨씬 더 비싼 걸 아니까, 귀한 걸 아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 밭을, 나의 전 재산을 다 팔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만약에 나의 소유, 나의 왕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더 귀하다고 생각했으면 미련 없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부터, 조금 있다가부터 나의 지위가 굉장히 소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도 사무엘에게 가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느덧 그렇게 되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목적이나 어떤 것에 여러분 존재를 걸지 않았었겠죠. 그럴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어느덧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에 나의 존재를 거는 어리석음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될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보물이 진짜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걸어야 되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걸어야 되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한낱 길어야 100년, 120년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손으로 쥘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존재를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걸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욕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데 욕심을 올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올바른 욕심을 내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기껏 쓰러질 것에 여러분의 욕심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욕망과 어떤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가질 그 엄청난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할 만큼,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걸 걸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걸 만큼 정말 그것이 좋을까라는 믿음이죠. 현 시대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질이 다라고 얘기해요. 돈 버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거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시고, 간구하실 때 무엇을 간구하셔야 되냐면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말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해서요, 그 욕심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홀로 서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믿음,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것보다 복음이 가장 위대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